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죽는 날과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날의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죽는 날은 복된 날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들은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 그때 요한은 또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하다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하다라는 성령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아멘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회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화답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화답하신 겁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인생은 한마디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고난의 때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때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보험회사든 또 다른 회사든 광고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Life is good이라는 말입니다. Life is good. 인생은 좋다. 인생은 아름답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장미꽃이 펼쳐져 있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혹독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손자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그 후에 25년이 흘렀을 때 비로소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은 그 후에 두 아들을 낳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제가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후에 4명의 여자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 12명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명한 아들이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중간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조금 띄어서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포착하셨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늙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130년 인생을 살도록 촉매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집을 떠나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외삼촌 라반의 집이 가깝거나 아니면 근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날도 2,000km면 서울, 부산을 두세 번 왕복해야 할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그때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했으니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었고, 한 번 가려면 걸어서 몇 달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피난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너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라. 그렇게 야곱은 급히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데요. 첫째 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돌을 베개 삼아서 들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들판에서 양을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목민들은 들판에 천 조각을 치고 긴 옷을 입은 채 맨바닥에서 자는 것이 이제 선수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밤에 하늘에 별들이 총총 빈다는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낭만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깜깜한 어둠만이 있고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는 그 들판은 정말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들판은 밤에 무척 춥습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만난 새벽의 추위는 그들에게 얼마나 쓸쓸함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이 돼서 그 고독하고 추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야곱의 말이 어찌 맞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 11절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나그네인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고생의 때라면 죽음은 우리가 그 고생을 그치고 안식하는 쉼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죽음이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커서 다 군대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군대 가는 영장을 받으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우울함을 느낍니다. 군대를 갈 때 엄마 나 군대 가게 됐어 너무너무 기뻐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우울한 느낌은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를 복귀할 때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군대 생활은 우리네 인생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축소판인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군인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를 제대하는 날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제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보통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언제 제대하라는 저녁 날짜를 알게 되는 그런 특명을 받는데요. 특명을 받으면 군인들은 그날부터 제대 날짜를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대 날짜를 받은 날부터 제대하기까지의 그 한 달이 그렇게 안 간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세니까 빨리 간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군인들처럼 여러분이 죽는 날을 하루하루 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군인들처럼 죽는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았겠지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주 과격한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도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길지만은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미쳐 있었나 하면은 외국 도시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압송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미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기가 가득한 채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만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로 변하게 만든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나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또 조금 뛰어서 10절에서 19절의 상반절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사건 이후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바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중반절에서 22절까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본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그때부터 그의 청년기와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삶이 한 5년 정도 채 남지 않았던 노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수십 년간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3번에 걸쳐서 지중해 여러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본인이 편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일평생 날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치고 죽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남은 여생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느라고 청년기와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다 보낼 때였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그 여정은 고난의 행군길이었습니다. 죽었어도 벌써 몇 번은 죽고도 남았을 최고의 고생길을 그가 막 끝낸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놀랍게도 인생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또 한 차례 계획합니다. 정말 이 길은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노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계획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중간에 들리는 도시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수십 년간 한결같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기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결연하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 앞에서 한 말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재판을 받을 피고인으로서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조금 띄어서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비교적 집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사형을 당했다고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죽음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임종이 가까울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제물로서 이제 죽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 같은 말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을 이루어진 그 신약성경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13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가 4개나 되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것들입니다. 특히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 중요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말들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내용들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조금 띄어서 20절에서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여기 그 둘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또 죽는 것, 그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가고 싶다. 그게 나에게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눈에 밟힙니다. 너희의 유익을 생각하면 내가 또 나의 유익만 쫓을 수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임을 알고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관계는 다음 주 설교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그런 복된 죽음을 약속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겠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님을 부어주사 이 세상의 영광이 헛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보배로움을 알게 하시사 끝까지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